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에 쓰여 있는 십자가 군대와 신약에 쓰여 있는 십자가 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년 전쯤, 2-3년 전쯤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민수기 2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민수기 2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치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그 민수기 2장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그림이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친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이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어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구약 곳곳에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화면처럼 줄무늬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줄무늬에 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줄무늬에 그 결합, 결혼식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친 모습이 이렇게 줄무늬 십자가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는 이 십자가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에서 이 등장한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심판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 군대로 이 계수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그들이 심판받고 이 광야에서 멸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가 이렇게 광야에서 심판받고 사라졌는데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멸절당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와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이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군대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쓰여 있는 12지파와 계시록에 쓰여 있는 12지파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12지파와 계시록의 12지파가 총 3지파가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지파인데 구약에 쓰여 있는 12지파를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때 단지파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 12지파가 진을 칠 때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구약의 12지파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가 유대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의 12지파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2지파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에 쓰여 있는 12지파는 전 세계에서 탄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찍는 내용이 쓰여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이 바로 값주고 산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 단어에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둘로스.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둘로스는 과거 로마 시대에 값주고 산 노예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둘로스가 값주고 산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가 값주고 산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찍을 때 이 종들이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가 값주고 산 노예, 값주고 산 교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7장에 값주고 산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이 값주고 산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12지파가 값주고 산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두 번째 십자가 군대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탄생한 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십자가 군대에는 소수의 유대인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 군대 대장 대신 예수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광야에서 멸절당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이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 군대 대장 대신 예수와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충성함으로 이 어린 양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군대와 두 번째 십자가 군대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구성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와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 군대 대장 대신 예수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십자가 군대가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7장에 쓰여 있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탄생한 신부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감으로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나 뵙기를 곧 오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